이번 시간은 효장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 효장 메시지는 타미코 UPA 생도 교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천순서화 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제가 72회 담당 야마모토 타미코라고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기소개부터 하려고 합니다. 네, 슬라이더 다음.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야마모토 타미코라고 합니다. 다미쌤이라고 불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왔는데 혹시 오사카에서 유명한 거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 있는 유니버설 하리포터 그 주제로 한 그런 놀이공원도 있는 것도 있고 타코야끼도 유명하고요. 네, 거기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레이나쌤 73회 레이나쌤이랑 왔고 지금 여기는 효준 쌤 교사님의 여동생이랑 같이 지금 선문대 신학과 2학년 다니고 있고요. 가족은 부모님이랑 언니, 오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2000년생 24살이고요. 네, 4살이고 MBTI는 ESFJ입니다. 네, 이 정도로 자기소개를 마치고 오늘은 제가 23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고등학교 때부터 이야기를 살짝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때 당시 꿈도 목표도 없는 그런 변변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주말에도 평일도 교회 다니고 해전당에 활동을 하다가 집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서 알바도 하면서 바쁘게 고등학생 때 바쁜 시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학교는 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여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 활동도 공부도 물론 지방일도 열심히 하고 효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성격상 모든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었는데 꿈도 목표도 없었다 보니까 뭐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어느 날 하나 꿈을 찾게 되었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꿈을 네 개 이거 하나 꿈이 있었는데 첫 번째 타코야키 가게 사장님, 두 번째 유튜버, 세 번째 미사, 사회복지사. 네, 이걸 손 들어서 맞춰보세요. 첫 번째 타코야키 가게 사장님. 하나. 네, 두 번째 유튜버. 오케이. 세 번째 미사. 미사. 네, 네 번째 사회복지사. 나쁘지 않아.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요. 네, 일본 타코야키 가게 사장님. 네, 꿈을 꿔본 적이 있는데 사회복지사. 정답은 사회복지사입니다. 네네, 타코야키 가게 사장님이 초등학생 때였고 고등학생 때는 사회복지사의 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아동복지사라는 직업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 아동복지사라는 게 학대를 받은 애들을 케어하거나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제가 어느 날에 뉴스에서 5살 소녀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학대를 받으면서 밥을 지어지지 못해서 억울하게 죽어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너무너무 그 소년을 본 적도 없었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왠지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애를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저는 세상에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밥도 먹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만 그래도 가장 가슴이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은 뭔가 부모님한테 당연하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녀가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회복지사의 꿈을 갖게 되었는데 그 꿈을 갖게 되었을 때부터 그런 애들을 돕고 싶고 하루라도 빨리 구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다가 제가 일부 오사카에 있는 국립교육대학교에 교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대학교 올라가기 전에 수능이 있어요. 그 수능이 전날에 뭔가 갑자기 제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고 화면이 깨지게 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해버렸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시험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죠. 말이 일본에서도 똑같이 있는데 그때 완전 와 떨어졌다라는 말을 하면서 왠지 너무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고 뭐지라고 하면서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제가 수학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수업을 치다가 완전 딱 시험 끝났을 때 시험지를 보다 보니까 한 강 잘못 기입하고 있어서 네. 네. 그래서 70점 정도 네. 완전 실수를 해가지고 네. 오사카 학교는 물론 못 갔고 갈 수 있는 데가 홋카이도 아니면 오키나와 알아요? 완전 북이나 완전 남쪽에 있는 그런 대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오키나와에 가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고,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네, 여기 있듯이 오키나와라는 게 한국에서 말하자면 제주도 같은 섬, 따뜻한 섬, 바다가 예쁘고 네, 이거는 차 어머님께서 직접 오키나와 오셨고 네, 이런 식으로 오키나와에서 혼자서 갔는데 제가 뭔가 가정 상황상 뭔가 자취 생활을 하지 못해서 학사 여러분 알아요? 가부 알죠? 뭔가 이세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원리나 사회 본질을 하면서 뭔가 같이 지내는 그런 기숙사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언니 오빠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잘났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뭔가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 터나서 그러니까 왜 저를 이런 환경에 보내주셨는지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교회에 대해서도 엄청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사에 들어왔을 때 그 학사가 뭔가 엄청 교육이 잘 되어 있는 학사였어요. 거기가 주말에 수련회 무조건 있고 거기에 원리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청 빡시한 그런 학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부모님, 하나님, 언니, 오빠의 사랑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너무 한이 많았고 너무 뭔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었는데 점점 많이 그런 원리나 말씀을 듣고 있었다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언니 오빠의 사랑 덕분에 이제 그 한이 풀리게 되었고 네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그런 하나님 참 부모님의 사랑 뭔가 이런 가지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여러분 권산주의라는 게 알아요? 권산주의. 그러니까 고등학생 성화는 알 것 같은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부정하는 사상이에요. 그런 오키나와라는 게 그런 권산주의가 심한 그런 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부정하는 사상을 배우다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배우다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 마음에 너무 갈등이 생겼습니다. 뭐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4년간 그 오키나와 대학교에 다니는 게,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다니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되면서 진로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어떤 일을 앞으로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맨날 들었었는데, 들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도 알다시피, 차 어머님께서 세워주셨던 선문대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다니는 친구의 그 스토리를 보면서, 와, 진짜 신나겠다라는 그냥 단순한 감정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계속 그 선문대 다니는 친구에 너무 부럽고 마음이 이끌고 왠지 모르겠지만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속 전선 드리고 기도하고 있었다가 어느 날 그 차 어머님께서 한국 고3 생을 불러주셔서 너희들이 다 선문대에 가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연히 찾게 되면서 그거를 흔적가다가 왠지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다. 뭔가 왠지 제가 가면 어머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그 대학교를 그만두고 선문대에 가는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부모님은 둘 다 반대하셨고, 특히 아버지께서는 신앙이 없으신 분이셔서 신학과에 가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반대하고 화를 내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았던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때 당시 야간 근무를 하고 계셔서 집에서 식사를 만들거나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언니 오빠도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사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뭔가 동거인처럼 그렇게 사는 가정을 보면서 이제 제가 가족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요리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로 반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선문대에 가는 유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이제 도쿄 아시죠? 엄청 큰 도시. 거기가 진짜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쿄에 가서 알바를 했습니다. 혼자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그 관광지를 이렇게 자취 생활하고 있는 자택에 들어가서 이렇게 배부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정이 엄청 무거웠어요. 30kg 정도 되는 그런 짐을 맨날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배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관절 류마티스라는 병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 관절이 붓고 너무 아프게 되는 그런 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왠지 선문대 간다면은 자기를 훈련시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무조건 가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혼자 가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었다가 이제 너무 그런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몸이 망해서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걷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까지 장어머니께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너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한의 부모님, 산부모님도 미워해 본 적도 있었고, 장어머니의 자의명인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라는 마음으로 저도 맨날 살고 있었는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보내주셨는지 한의 부모님, 산부모님 너무 미워했었습니다. 근데 결심했고 부모님도 이제 인정해줬으니까 제가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정해줘서 이제 무조건 가야 했었으니 부모님께 부탁해서 그 유학비를 다시 빌려주시고 선문대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선문대, 이거는 UP 신학과인데 선문대 들어가면서
네, 1년째는 어학원을 다녔는데 그때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몸도 아프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언제 일본에 돌아올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맨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때도 장어머님께서 그때도 많은 너희 선문대 신학과 가라라는 계시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그 꿈을 꾸면서 계시를 받는 경우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는 이제 레이나 쌤과 어학원 때 어학원 봉학기 같은 방에 쓰고 있었는데 그때 차어머님께서 혼자서 서울에서 마라톤을 하고 있었어요. 금에서. 근데 그때 어학원 학생들이 전체 다 어머님 찾고 응원해 했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저랑 레이나 샌더만 어머님이 찾고 같이 어머님 옆에서 이렇게 뛰고 있었다가 어머니께서 너무 미소를 지으시고 이 길을 함께 걸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신학과 학생들, UPA 샌더들과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 주시는 그런 어머님의 꿈을 꿨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참 어머님께서 그런 꿈을 통해 엄청 계시를 많이 주셔서 너무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믿기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계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잘 안 되어 있었으니까 진짜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있는 건가? 잘 보내고 신학과에 가는 게 맞는 건가? 계속 고민하면서도 이제 이런 모습으로 신학과에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입학할 수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에 올라가서 지금은 이렇게 하늘의 부르심과 인도 덕분에 전순성화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부모님의 인도에 감사하면서 너무 오늘 하늘의 부르심 덕분에 전순성화와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제 인생 이야기 많이 길게 이야기해버려서 질릴 텐데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훈독하고 싶은데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조건 하늘 앞에 바쳐 뜻대로 맡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늘은 나의 아버지이기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제일 잘 아시고 내가 행복하고 만족을 느낄 스스로 나를 인도하신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의 부모님이시기에 저희보다 잘 아시고 저희가 가야 할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싶은 존재이기에 저희가 가야 할 길에 부모님이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승교회가 성화들이 집에가 너무 먼 곳에서 오는 성화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당연히 부모님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다니시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다니고 있다. 잠시만요. 네, 다니고 있다라는 성화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하늘의 인도와 부르심이 있고 현재 자매와 어울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참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반장하거나 교회에서 회장당 그리고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그 길을 선택했던 것도 있지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사람을 통해서 지정해주거나 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배경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이 있다는 걸,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있겠지만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믿고 있으니 그 자리까지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저희 성가들이 2세, 3세로 태어나 이렇게 오늘 천승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자기가 선택해서 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고 오직 만나고 사랑하고 싶기에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뭔가 재미없고 힘들고 짜증날 때도 좀 많겠지만 그래도 그런 환경이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하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전승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저희의 부모님이시기에 저희가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까지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전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레이나 샌더랑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늘 부르심이라. 내가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뜻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요약해져도 부모님 도우시니 하늘 부모님의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줄여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부모님의 부르심이 네,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마음 모아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보고 싶었고 그리웠던 전승성화들이 모여서 여기 당신께서 축복해 주셨던 춘승교회에서 예배를 올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승성화들이 들었는데요. 한 명 한 명이 어떤 내용을 찾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직 당신께서 한 명 한 명에게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알고 고통과 아픔과 기쁨과 여러 감정들을 항상 공유하고
같이 그 감정을 심정을 나누고자 하시는 부모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당신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셨던 것을 때로는 까먹을 수도 있고 항상 혼자만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많지만 항상 저희들의 등에서 업고 주시고 항상 옆에서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당신의 그 따뜻한 사랑과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천순성화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모님, 저희들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모르는 일들이 많지만 조금이라도 당신의 아픔과 기쁨과 심정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천순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성친 성가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답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들 때니 당신께서 지강해 주시기옵소서. 이 기도를 축복과 성의 이세 긴다실자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알았습나이다. 아주